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광야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시간 히든 블레싱,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히든 블레싱의 메시지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때로는 전쟁 속에, 때로는 궁핍함 속에, 때로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법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은혜의 메시지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비리그의 한 심리학 교수가요, 어느 날 컵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컵을 심리학 교수가 들고 나오니까 그런 예상을 했어요. 아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컵에 대한 그 심리학적 비유는 그거죠. 컵에 반쯤 물을 채워두고 이 컵에 물이 반쯤 남아있는 겁니까? 반이나 남아있는 겁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별 시리벌렁한 얘기를 하려나 보다 대학생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교수가 의외의 질문을 했어요. 이 안에 물이 들어있고 컵이 있는데 이 컵과 물의 중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비리그에 처음 등록한 학생들이 나는 의욕이 있으니까 막 추정을 하고 그 제품을 막 인터넷에서 찾고 그래서 대략 얼마가 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상 이 컵과 물의 중량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비리그 학생들이 기분이 나쁜 거죠. 물어봐 놓고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왜 한 거냐 쳐다보고 있었더니 저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의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컵을 먹을 때 컵을 먹는 게 아니라 세례가 진짜 은혜가 물을 먹을 때요. 컵을 드는 거를 무거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돌 가르치는 제 아들도 컵을 들기 시작하고요. 컵에 있는 거 물들을 이렇게 먹는 법을 사람이 본능적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컵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도 없고 물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교수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컵을 이렇게 들고 지갑으로 들고 24시간을 견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컵 때문에 굉장히 큰 심적, 외적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48시간 이상 컵을 들고 있기 시작하면 실제 근육에 치명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마음에 다가오는 고통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사람이 얼마나 짊어지고 있었는지의 시간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데미지를 입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나한테는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그게 뭐가 힘든 일이냐고 말하는 거예요. 난 진짜 힘든데. 상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2개가 있다고 목회 상담할 때 배웠는데 저도 가끔 그런 실수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얘기하지 마라. 오빠 이래서 힘들어요.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두 번째 뭐냐면 더 힘들었던 너의 경험을 얘기하지 마라. 오빠 저 너무 힘들어요. 그게 뭐가 힘들어? 오빠는 네 나이인데 말이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 사람한테 그게 뭐가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건 그 고통의 크기만 보고 그 고통을 짊어진 시간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왜 작은 일에 고장날까요? 우리는 작은 일에 마음이 고장나면 우리 자신의 마음이 너무 연약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해결하고 토로할 만한 계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짊어졌던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됐고 작은 일이 쌓이고 쌓여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복싱을 배운 적이 있어요. 좀 오랫동안 복싱을 배웠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살짝 치는 화면을 보니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하는 게 잽이라고 그러고요. 크게 휘두르는 거를 스트레이트라고 하고 밑에서 크게 휘두르면 어퍼컷이라고 그러는데
스트레이트나 훅을 맞고 한 방의 충격으로 쓰러지는 사람은 주로 뒤로 쓰러지고요. 일어날 수 있대요. 근데 복싱에서 진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작은 펀치인 잽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힘든지 아세요? 그 문제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내가 그걸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예배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알터니가 빠지는 시간이면 좋겠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영적으로 알아오는 알터니가 치유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작은 어려움들을 내어드리고요. 그 작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는지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생뚱맞지만 설교 초반에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가슴에 손을 좀 얹어주시겠어요? 눈을 다 감아주시고 저를 좀 따라해주세요. 눈을 다 감아주시고 눈 안 뜨셔도 돼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저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든지 잘 모르겠지만 좀 힘이 듭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작은 문제들이 겹치고 겹쳐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게 왜 너의 마음을 힘들게 하냐고 이해를 받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큰 문제가 아닌데 물컵을 오래 들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문제를 너무나 오래 들고 있어서 그것이 죄에 대한 것이든 상처에 대한 것이든 고쳐지지 않았던 하나님 지난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고쳐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는 고난주간이 사실은 고난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회복주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 앞에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고치시는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군중을 따라 악을 하지 마라. 내가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다수의 편에 서서 우리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라. 우리가 10계명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 거짓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루머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실 때 일이 일어난 그 외형적인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증상에 있는 원인을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훨씬 많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원인 때문에 증상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증상이 생기게 하는 영적인 원인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거나 루머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이유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는 말씀 뒤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필기하는 분들 기억해 주시겠어요? 밑줄을 그어주셔도 좋고요.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말라. 악인들 편에 서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2절에는 다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라. 다수의 편에 서서 여기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2절에는 군중을 따르지 말아라. 여기에도 밑줄이 그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악한 증인이 되는 것, 거짓말을 하고 공의를 그르치는 것이 악한 사람들과 세상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수결이 움직이는 민주주의의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위험은 언제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선동에 의한 중우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중우민주주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알지 못하는데 어떤 일을 계속 결정하는 포지션에 서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결정들과 그 결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 그래서 제가 20대에 이스라엘의 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조금 있어요.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특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시력이 나쁜. 이 양들이 특징이 뭐냐면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를 졸졸졸 그냥 쫓아가요. 문제는 뭐냐면 맨 앞에 있는 양이
목자를 놓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장관인데 줄줄이 양들이 다 절벽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한 치 앞밖에 못 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안정감을 느껴요. 사실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이나 안드로이드를 쓰는 사람들이나 안드로이드가 이래서 좋다, 아이폰이 이래서 좋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의 기능을 사실 50%도 채 못 쓰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이 아이폰을 더 많이 쓰고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더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원한다기보다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고 원하게 됩니다. 예전에 헬리나 오웬의 스승이었던 토마스 머튼 같은 사람이 명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농담처럼 한 적이 있어요. 명품이 된 거는 실제로 명품을 사는 사람이 그걸 명품이라고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게 명품이라고 얘기해줬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래서 물건을 사고 그래서 사람들을 따르고 그래서 진로를 결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쫓아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치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히틀러가 정말 천재적인 참모를 데리고 있었는데 괴벨스라는 사람입니다. 괴벨스라는 사람의 프로파간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유명한 단어인데요. 이 프로파간다는 지금으로 치면 선동이라는 단어예요. 나치가 얼마나 위대한 국가적인 재원을 갖고 있고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선전합니다. 사실 히틀러가 당선됐을 때 히틀러의 지지율은 50%가 되지 않았거든요. 괴벨스가 참모로서 언론을 장악하기 시작하니까 70%, 80% 치솟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독일 사람들은 나치가 패망해서 히틀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치가 지고 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일을 행한 것과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죽인 거를 나중에 알고 그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괴벨스 이후에 전쟁을 하는 모든 이 전쟁 교과서들, 전쟁의 매뉴얼, 워 매뉴얼에 모든 실려있는 전술이 있는데요. 일단 그 나라의 수도를 점령하면 언론부터 장악해야 된다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고요. 북한에 이번에 제가 할렐루야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어요. 네, 예비군 훈련. 참여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모르시죠? 드래곤볼에 보면 시간과 정신의 방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 도저히 가지 않는 하루 있으면 막 1년씩 있는 그런 방이 있거든요. 예비군 훈련 가면 예비군 훈련장을 들어가자마자 거기에서 낙엽이 슬로우 모션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간 자체가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흘러가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나이에 예비군에 보내시는 것. 제가 36살까지 예비군을 해야 되거든요. 민방위를 40세 이상까지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과거에 많은 질문을 했는데 폴토에서 군대 간 친구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됐는데 북한이 점령하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단체 정신교육에서 재밌는 걸 가르쳐줬어요. 북한이 오늘날 전쟁을 해서 점령하고 싶어하는 최고의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네이버랑 다음이에요. 네이버랑 다음만 점령하고 LTE를 끊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K텔레콤과 KT까지만 딱 장악하면 대한민국의 언론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 북한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악을 해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단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아젠다와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너는 세상에서 뒤처진 사람이다. 너는 세상에서 저 멀리 도태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면 불안하게 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거짓말과 루머에 동참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까지 온 국민이 한 여배우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바닷속에 들어갔던 한 여자를 신랄하게 비판하다가 이번 주에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한마디에 여론이 바뀌었죠.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그거 한마디에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저거 한마디에 온 국민의 마음이 갑자기 뒤집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영상 또 나오면 또 뒤집힐 수도 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쉽게 바꾸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말을 쉽게 바꿀 수 있는지, 저는 세상의 힘과 미디어의 힘을 통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느끼게 됐습니다. 디스패치가 여배우를 비난하는 논조로 되어 있는 기사를 낼 때까지는 디스패치가 역시 진리고 갑이야 이러다가 갑자기 영상 나오니까 디스패치도 놓치는 게 있구만 이러면서 사람들이 또 글을 쓰기 시작하고,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는 수많은 인기어를 양상했어요. 어제 제가 정말 한 번쯤은 이겼으면 좋겠다는 한화가 결국 또
경기에서 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베스트 댓글 1위가 그거더라고요. 감독님 저 마음에 안 들죠. 수많은 인기 이 어휘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은 파묻혔지만 우리는 또 그 사람을 비난한 것을 잊고 또 세상의 다른 아젠다에 휩쓸려서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데이 바이 데이 하나 세상의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진짜 중요한 영적인 이슈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대한 창을 다 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양옆으로 난 창이 하나도 없어요. 창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위로 난 창이에요. 노아는 365일 동안 하늘로 난 창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언제 마르게 하실지에 대해서 하늘만 쳐다보며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아마 사방이 바다인 곳만 바라보게 했다면 노아는 마음이 금세 무너져서 우울증 가운데 상실감함 속에서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소리나 어떤 주변에 있는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의 시간 1년을 만드셨어요. 나는 여러분의 20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단 하나의 창문이 나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잃지 말라. 나는 네가 너 자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줄로 묶어서 이리로 저리로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의도한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거든요. 세상의 평가들과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못난 사람들로 만들어버려요. 하버드대에서 임상심리적으로 이렇게 실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여자가 머리를 자르고 다른 여자들이 그 여자한테 머리가 좀 이상해 이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머리 잘랐는데 자르고 나오자마자 머리가 좀 이상하게 잘린 것 같아. 한 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자의 감정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도대체 몇 번의 머리가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야 될까? 그거를 실험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이런 걸 한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평균 10.8번. 그러니까 머리 괜찮다는 말이 10.8번의 위력이 머리 이상하다는 말 한마디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의 위력이 10배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에 10배가 되는 말씀들을 해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겠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끄신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격려가 들어있어요. 그래 너 여기까지 잘한다. 너 힘들었을 텐데 여기까지 섬기면서 온 거 잘한 거다.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떠나고 싶었던 적이 꽤 있었을 텐데 너 여기까지 참 잘한다. 옆사람 손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겠어요? 너 여기까지 잘 온 거야. 이렇게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여기까지 잘하시고 그래 여기까지 잘했어요. 미숙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더 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세상의 평가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할지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드신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할지어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말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 안 떠나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나름 잘한 거다라는 의미로 딴 사람 말고 나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우리 한번 쳐줄까요? 여러분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자신한테 진짜 인색한 것 같아요.
저희 공동체는 저랑 어렸을 때 성격이 되게 비슷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자기 빼고 다 마음에 안 들었었대요, 세상이. 저도 그랬거든요. 자기 빼고 모든 게 대부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사실은 어떤 건지 아세요? 남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괜찮다고. 잘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오리지널 디자인이 회복되는 공간이 되길 원해요. 예수님 그걸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달리신 예수님께서 대박, 너 진짜 기억해야 돼. 대박 아팠어. 네가 진짜 너 죄 때문이야 임마. 너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너 진짜 나쁜 놈. 네만 아니었어도 내가 손목에 이거 안 박혔을 텐데. 이런 분이 아니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하나님 회복하고 싶으셔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사실 좋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약간 마음을 담아서 잘 몰라도 괜찮아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진짜 내가 당신 모르지만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만 갖고 옆 사람한테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잘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앞으로는 더 잘할 것입니다. 네, 세상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 원수 가난한 그 사람이라고 해서 힘들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6줄을 그어주시겠어요? 그리고 6절에 가난한 백성이라고 해서 편들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도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저는 어렸을 적에 진짜 가난하게 자랐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사는 집이나 제가 사는 환경들이 저를 진짜 어렵게 하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무 희망이나 소망이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한 친구들 이야기 듣고 되게 마음이 어려웠는데, 하나님 안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좋아하던 그렇지만 저랑 친했던 친구들, 하나님 많이 떠난 이야기,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 아프고요.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들 아직도 어려운 일들 일어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래서 사실 폴토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약하게 하는 사람은요, 훨씬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능력이나 은사가 많은 사람보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보면 제가 마음이 약해져요. 막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컴패션 코리아 돕는 거 이런 거 다 같이 하고 싶고, 막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편들지 말라고 하니까 사실 조금 서운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저는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본심을 알게 됐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억눌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선포하기 위해 주의 은혜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이거는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외면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법이라는 원칙이 사람의 사정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사람이 가난하다 그래서 막 무죄가 되고, 가난하다 그래서 그게 다 예외가 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안에는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당연히 부자라고 무죄가 되면 더 안 된다는 말은 당연히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숨겨져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하나 더 있어서 이걸 나누고 싶은데요.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메시아 컴플렉스. 메시아 컴플렉스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의 메시아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연애 상담하다 보면 진짜 따라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연애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연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남자가 폭력을 쓰는 경우. 이거는 자매 여러분, 폭력을 쓰는 건 잘 안 고쳐져요. 그거는 그 사람이 병원 가야 고쳐져요. 제가 보니까요. 내재돼 있는 거지, 그게 정말 그 사람이 언제 고쳐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주변에서 그 사람이 폭력 쓰는 걸 다 알아야 돼요.
학대와 폭력은 침묵 안에서만 자란다는 유명한 테드의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머리에 총을 겨누는데 이 여자가 도망치지 못했던 이유가 대부분의 가정폭력은 여자가 도망치면 그 다음에 살해하고 자기를 자살하고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이 똑똑한 여자가 아이비리그를 나왔는데 테드에 나와서 강의를 하면서 도망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벗어나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은근히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그 일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폭력을 쓴다는 걸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그 사람의 친구가 알기 시작하면 그러면 고칠 수 있는데요. 그걸 비밀로 하면 고쳐지지 않아요. 그 사람 정신과 상담이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는 여자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신과 상담이 멘토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계속 그런 사람을 만나는 사람 보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두 번째, 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보면 이 자매한테도 너무 이렇게 신실하게 잘하고 저 자매한테도 너무 신실하게 잘하고 자매들 중에서도 월요일 날은 다락방장 오빠랑 밥 먹고 영화 보고 수요일 날은 MC 오빠랑 밥 먹고 영화 보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독신 전도사님 불러서 또 영화 보고 그러는 자매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상한 게 아니고 사랑이 많은 거래요. 사랑이 많은 거래요. 그 자매가 저한테 했던 말이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사가 똑같았어요. 목사님 사실 저 마음에 안 들죠? 제가 그런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사실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 저 마음에 안 들죠? 제가 그런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사실 그렇지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전도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숨겨져 있는 세 번째 케이스 자매 여러분 기억하시고 형제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연민과 연정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 저 사람이 불쌍한 거랑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서울역에 있는 자유한 많은 분들을 모두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남자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과 남자와 여자로서의 사랑이 필요한 건 다른 거예요. 근데 너 떠나면 나는 진짜 상처가 오는데도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남자는 그냥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든 가정 속에서 살았는데 그걸 당신이 해결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를 연인이 고쳐줘야 되나요? 고쳐주면 고마운 거지만 안 고쳐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떠나지도 않고 그 사람을 끝까지 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떠나면 이 사람 무너질 것 같아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당신은 그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두 가지 측면에서 당신이 떠난다고 그 사람이 크게 무너지지도 않고요. 당신이 떠난다고 해서 당신이 계속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도 않아요.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을 품어주겠어? 그러면 순장을 지원하시면 돼요. 순장을 하시면 돼요. 혹은 1대1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붙여주는 게 낫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나의 내적인 결핍에 대해서 동성 선배, 동성 멘토의 도움을 받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자끼리 친한 공동체가 될지어다. 남자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데 교회 와서라도 만나야죠. 목사님 이러는 분들 회개하세요. 와서 누나들이랑만 친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형들보다 누나가 더 친해요. 창조 성리에서 어떤 부분이 고장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형제끼리 친해야 되고요. 자매끼리 친해야 돼요.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 대사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언니 너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친해지고 싶으면 자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언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실제로 예쁘던 안 예쁘던 그렇게 일단 얘기하세요. 그러면 받아준 언니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대박. 아니야 네가 더 예뻐. 그리고 언니가 머리를 했는데 대박 이상해요. 그래서 나 머리 했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에요 언니 괜찮아요. 진짜 이상한 거 같지 않아? 지금도 괜찮은데 자리 잡히면 더 예쁠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언제나 진실을 고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실이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훈련하는 거예요. 메시아닉 컴플렉스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계속 품어주려고 하는 게요. 사람의 영혼을 더 망가뜨려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나면 역할을 잃어버려요. 이 사람이 진짜 건강해지잖아요? 그 역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해지고 잘 되는 걸 불안해합니다. 사실은 메시아닉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누군가 내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 불안한 것. 사실은 우리가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에게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누군가를 치료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군가를 돕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잠깐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남 도와주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소진되는지를 금방금방 만나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거나 누군가를 도와야 될 상황이 되면 우리는 물질적인 자원과 시간적인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물질적인 자원과 시간적인 자원보다 먼저 영적인 자원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자원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면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실제로 아무리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도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일을 하다가 탈진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해도 지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비전의 길을 걸어가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도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어려울 수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동생이 내가 게시도 안 한 옷 입으려고 이렇게 문고리에 걸어놓은 옷 상의 없이 입고 나가서 소개팅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에 아메리카노를 쏟았어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원수 용서하는 것보다 동생 용서하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내적인 자원은 고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자원을 확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기회를 좀 주겠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기회를 좀 주겠냐. 저는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들으면, 가시나무새라는 노래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하덕규 씨가 시인과 촌장 활동할 때 예수님과 자기를 생각하면서 쓴 노래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힘든 게 있어요. 빈 마음이 있어요. 그걸 그냥 주님께 드려야 돼요. 기도를 못하고 한숨만 쉬어도 되고 울기만 해도 되는데요. 근데 내가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 멈추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정말 기뻐하세요. 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시죠. 마지막 메시지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의 손아 나에게 4절 말씀의 원수, 5절에 미워하는 사람 표시해 주시고요. 원수라도 사랑하라. 구약과 신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원수가 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사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집 아세요? 명절날 엄마 아빠 보겠다고 삼촌들이 모이는데 삼촌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서 엄마 보는 시간을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눠서 가는 집 본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엄마는 보고 싶은데 형은 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왜 우리 아빠들 중에 큰아빠랑 작은아빠랑 돈 문제나 혹은 사업 문제나 어떤 날 때문에 마음 상해서 서로 안 만나고 싶어하는 경우 있죠. 저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은 그분들의 어머니세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왜 그게 힘이 되시냐면 하나님한테는 둘 다 아들인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싫어하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하나 숨겨두셨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그래도 사랑은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라. 용서도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사랑한다고 그가 알아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그가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의 길을 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몇천 원 없는 지갑과 같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백화점 1층 명품관에서 파는 가장 비싼 물건처럼 값져요. 1,000원짜리 들고 가면 살 수 없을 만큼 고귀한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려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길이 뭔지 알게 하시려고 십자가로 그걸 하셨어요. 제가 어제 어떤 다락방장이랑 새벽 2시 반까지 통화를 좀 하게 됐는데요.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잔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생각해봤어요. 목사한테 11시 30분에 혹시 너 자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무슨 일일까? 목사님이 11시 반에 전화해서 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시간만 길게 보냈는데 저한테 두 개의 마음이 다 있더라고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 하나랑요,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마음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지금껏 해줄 게 없으면서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과연 저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믿어줄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제가 26살 때 사실 내가 너 사랑하는데 아니다, 미안하다 그랬던 게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미안한 거죠. 사랑하는데 못해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저는 그러면 도망치고 싶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못하고 쓸데없는 얘기만 계속 하다가 새벽 2시에 전화를 끊었는데요. 너무 미안해요, 다락방장한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11시 반에 문자를 받아서 내가 전화하고 싶다 그런 다음에 막상 전화해놓고 2시 반까지 한 얘기는 별로 없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전화 끊고 미안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 저는 너무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보자. 저는 사랑하다가 제가 지치는 건 괜찮은데 사랑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상처받을 각오는 돼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줄까봐 무서워서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또 그럴까봐. 제가 저희 아버지 학교 다녀와서 저 갑자기 끌어안아주면 그렇게 어색했거든요.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만 다니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와, 이게 뭐야? 하던 대로 하세요. 꼭 강의만 듣고 오면 저래. 예배만 드리고 오면. 나 진짜 꼭 예배만 드리고 오면 저런다. 네,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 이제 와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처럼 사랑이 어려우신 분들 계신가요? 누구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사랑하려면 상처받을 각오 요만큼은 해야 되는데 상처받을 각오 못하겠고, 혹시 상처 주는 각오가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사랑받는 것도 어려운 사람 있나요? 나는 사랑이 세상에서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설교하는 거 제일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고 선포하고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순장들 순장 사관학교 하고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순장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십 개를 썼어요. 막 60, 70개를 썼는데요. 목사님이 그걸 다 지우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걸 막 5개씩도 지우고 3개씩도 지우고 막 지우기 시작했네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2개가 남았어요. 리더십들만 뭐였죠? 사랑. 두 번째 기도. 2개가 남았어요. 사랑을 지우고 싶다 손 들고, 기도를 지우고 싶다 손 들고,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기권했는데 사랑을 선택한 사람과 기도를 선택한 사람이 22대 22 똑같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저희가 사랑과 기도는 지우지 말자 그랬는데 목사님이 집에 가면서 저한테 사랑이랑 기도가 남았는데 너는 문장을 잘 만드니까 폴투의 비전을 사랑과 기도를 넣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줄래? 근데 이상하게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원수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만 해도 참 힘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저녁에 주신 메시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음성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2000년 초반에 전국의 기독교 서점을 강타했던 동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동화인데요. 맥스 루케이도가 만든 책이죠. 근데 그 책을 잘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인형이 자기가 특별하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더 먼저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평범한 목각 인형에 불과하다는 걸 먼저 발견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공급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공급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내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사실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평범하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특별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죠. 저 되게 특별하고 싶었어요. 정말 특별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뭘 해도 내가 특별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남들보다 뭘 특별히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남들보다 뭘 특별히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재능은 나한테 있는데 내가 원하는 재능은 나한테 막 없고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누가 이런 거 달라 했어요. 남들이 이거 잘하네.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난 너무 평범한 것 같고 너무 널리고 널리는 사람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네가 평범하다는 걸 인정해야 특별해지는 거예요. 네가 보통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 안 드시나요? 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예수님처럼 특별하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 평범한 너희들에게 내가 특별한 나의 마음을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음성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요, 찬양한 곡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롭게 만드셨는데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만든 기준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우리 자신을 구부리느라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어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지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임, 뭐 대단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는 마음 하나 가지고 앉아있는 본초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혹은 숙모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꽂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곳에 도달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죽어가는 친구를 살리고 하나님 수도들과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더 이상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나 자신을 탓하면서 괴로워하고 싶지도 않은데 너무나 오랜 시간을 내가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내가 지낼 곳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한다는 그 탈출과 소신의 영점에 나는 도달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위로하고 불쌍한 우리 각 사람의 처지를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살펴주시고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특별하게 살고 싶지만 사실은 너무나 평범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특별한 목소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메시아가 되고 싶어서 많은 사람 돕겠다고 나섰지만 한 사람도 돕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사랑에 도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